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사창가나 룸살롱 그런 곳에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나갈 때 마음이 되게 두려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끌려가면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어느 한 룸살롱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든 전도지가 이렇게 손으로 쓴 전도지인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선물같이 참 좋아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나눠주니까 거기에 잠깐 놀러온 옆집 종업원이 이렇게 보더니 우리 가게도 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남자분인데 그냥 종업원이 아니라 기도였다고 합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그 가게로 인도하는데 더 큰 가게더래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여자 종업원한테 얘도 주세요, 얘도 주세요 하고 또 막 옆방으로 가서 얘도 주세요, 쟤도 주세요. 그러면서 막 신나더래요. 그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창가, 룸살롱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사창가 같은 데 가서 전도를 하면 그 접대부 여성들이 길게는 대화 못하지만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면 기도를 받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부끄러워서 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러한 죄인들은 전도지나 하나님 거부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남녀노소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겠지. 나는 죄인인데. 이러한 인식이 다 들어있어요. 한때 우리나라 무신론을 대표했던 한국 사회의 지성인이었던, 지금은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죠,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그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쓴 기도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그 제목도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아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실 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 은빛 날개를 펴고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를 때 하나님 손뼉이라도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빛이 거기라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풍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를 썼어요. 그 따님을 통해서 이분이 회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귀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신앙이 나는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또 지금 신앙이 있지만 예전에 신앙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한 가닥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주님께서 그의 행로에 대하여 좀 강조점으로 말씀을 하세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비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돌아서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십니다. 성경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must가 들어있어요. 강조 동사입니다. 나는 이 길로 지나갈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한 여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듯 보이는 여인입니다. 죄인이고 또 그 마음이 강팍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기도 했고 또 그의 품행 행실이 남자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람들에게 방탕한 여인처럼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전도하러 갔던 그런 사창가 룸살롱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겉으로 나타난 완악한 또 죄를 쫓는 그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여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은 겉으로 보면 애정 결핍증 같이 보입니다. 사람 중독 같이 보여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막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 중심의 진짜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목마름, 그 목마름이 이 여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네시지요. 물 좀 달라. 여인이 막 따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렇게 화내지 마. 내가 너한테 지금 이야기한 것은 너 목마른 거 있잖아. 너 진짜 목마른 거 있지. 세상 물질에 사람의 만족이 안 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거 있잖아. 내가 그거 채워주려고 하는 거야.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 진짜 목마른 거 있잖아. 겉으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짜증나고 막 괴로운데 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목마른 거 있잖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영혼 안에 주시는 그 목마름, 주님은 그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오늘 이어령 씨 그 시처럼 왠지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는 없지만 나의 더러운 손을 그의 옷자락에 내밀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교회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깊은 곳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전도를 하러 우리 교회 몇 분 집사님과 함께 그 태평역 좀 지나서 교보문고가 있는 사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나눠서 저는 이쪽에서 전도했고 여자 집사님 한 분은 그 교보문고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길 건너서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스님 한 분을 붙잡고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야, 참 그분이 원래 용사 같은 분이었거든요. 좀 지나니까 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스님은 딱 서서 기도받고 계시고 저게 도대체 뭐지? 와, 신기하다.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스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 건너서 어떤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쭤보니까 이분이 용사 같은 분이라 전도지 나눠주다가 승복 입은 스님이 지나가니까 스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니까 갑자기 스님이 서셔서 그렇잖아도 요즘 자꾸 악몽을 꾸는데 좀 왜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이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냐고 했더니 옛날에 교회는 다녔었는데 삶이 어려워져서 정리하고 절에 들어갔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왜 그런 데 가십니까? 나오셔야죠. 이제 막 주고받은 이야기가 제가 길 건너서 본 상황이었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이번 주에 다 정리하고 그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막 난처하지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스님 고개를 숙이고 집사님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악몽을 꾸게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막 하고 지나가는 사람 막 웃으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자기 길로 가신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 힘든 상황을 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분이 말하는 저 하나님이 나의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그 본능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울 수 있으시지요? 하나님, 저는 목이 말라요. 이게 깊은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의 뿌리에서 찾는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각이 없어서 그 울부짖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막 다른 종교에서 쾌락에서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간지러운 데를 긁지 못하고 다른 데를 긁으니까 더 막 갈증이 나고 괴로운 게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해결되는 답답함이 있고요. 그 답답함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나님이 채워져야 비로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일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거듭나 진짜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으셔야 되냐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의 뿌리는 하나님, 그 성경 안에 바로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또 생각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왜 우리가 목마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일반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 해도 원숭이는 신을 향한 인간과 같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냥 음식 주면 동물들은 별로 갈급해하지 않고 잘 살아요. 근데 인간만큼은 음식이 채워져도 물질이 채워져도 그 깊은 곳에 신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왜 그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뭔가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원 계획에 대하여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시간 세 군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내시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지나 세례를 베푸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으로 끌어가시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목적이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겠다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사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신 진짜 목적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기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백성을 만드셔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왜 건집니까? 임마누엘 하시려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가지를 붙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또 부모님도 계신데 그 부모가 자녀나 어린 자녀나 또 손주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 사랑해? 엄마 좋아? 사랑해? 이 질문 해요. 어릴수록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왜 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사랑하니까 할아버지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은 뭐냐면 나 너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꾸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와 너무나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을 마음이 없죠.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요한계시록 맨 끝에 천국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이러한 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난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냥 우리 저 천국에, 저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다 표면적인 답입니다. 뿌리는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마른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독립선언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않는 게 죄냐면요,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왕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하나님은 왜 나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나는 왜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와 교제하는 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구원 목적이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갈급함을 채워주는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시면서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 모든 사람이 막 인생의 굴곡을 겪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축복의 약속이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면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함께하여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닥치는 많은 난제들을 내가 통과하지만 그분과 함께할 때 그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요즘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주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기도예요. 막 어떤 일이 생기면요, 저는 곧장 하나님, 주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분이 주인이신데요. 그분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 만났는데 얼굴이 참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작년 한 해 있었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가정에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 다 제 문제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우상이었어요. 남편도 우상이었고, 내가 정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안달이 됐고 관계도 틀어졌었던 거라고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주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남편도 맡겨드리고 다 맡겨드리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도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그분으로 만족이 되고 내 안에 평안함이 오고 내 삶에 어떠한 파동이 일어날 때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면 그분이 그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인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여인과 주님의 대화 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여인을 만나셔서 그 깊은 갈망을 딱 건디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주님께 곧장 했던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방탕한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은 저 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무슨 질문이죠?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이 질문이에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여인아,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아니 이제 곧 왔다. 나를 통하여 왔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여인아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어디서 만나지요? 예배를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요, 예배. 어떻게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이 어디서 채워지죠? 이 여인이 어디서 생수를 마실 수 있죠? 키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창조의 원래 그 목적이 그 안에서 완성되면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나의 야망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비전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비전이 보이고요. 주님을 만날 때 그 힘으로 내 인생에 겪는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광야와 수많은 일들을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면서 그 힘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예배입니다. 성경적으로 성도의 삶의 중심은요, 예배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좀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정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늦게 여정을 해도 3개월이면 가나안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은요, 길을 돌리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고요, 다른 길로 돌렸는데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장장 얼마나 지내셨냐면 거의 1년여를 지내셨습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뭐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의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문이에요. 성막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날지에 대한 법을 주시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주시면서 1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무슨 훈련? 예배 훈련. 왜요? 아니 가나안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대충대충 하고 가나안 데려가셔야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요, 성막을 어디에다가 세팅하셨냐면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그리고 사방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 레위인 중에서도 세 족속씩 해서 아주 나올 때는 오합지졸로 나왔지만 이 시내산에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아예 군대 진영으로, 예배 중심의 군대 진영으로 하나님이 세팅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가 중심입니다. 세상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먼저인데요, 예배가 성공해야 광야길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가 성공해야 가나안도 차지할 수 있어요. 왜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난 그 힘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영이 고갈되면요, 인간들은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예배가 점점 죽어가는 분 계십니까? 빨간불입니다. 성도에게 예배가 죽어가면 영이 메말르고요, 영이 메말르면 육신대로 삽니다. 육신대로 살면 죄 짓고, 죄 지으면 징계가 오고 피폐해져요. 성도의 삶의 중심 뿌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영이 살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 받고 그 힘을 얻어야 내 삶의 광야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배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지 않게 하세요.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두 사람이 구약의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둘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성경 최고의 예배자 아닙니까? 그는 용사였지만 용사이기 전에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기 전에 예배자였어요. 주님, 나는 왕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저는 더 깊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예배에서 얻는 힘으로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아갔고요, 다윗도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참 비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이 제대로 열리면요, 삶이 열립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은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기울어진 시기가 나와요.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막 법궤도 블레셋에게 빡 뺏기고 이제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서 그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기점이 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전쟁에 이겼더라. 그때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점이 뭐냐면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중보가 올려질 때 예배로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전에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기도가 상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졌거든요. 근데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비로소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 삶의 적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이분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기쁜 소식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뜻밖의 기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만 오라고 하셨어요. 2주 전 금요성령 집회 때 그때 막 예배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아픈 사람들은 아픈 곳 손 얹고 스스로 선포하세요 막 그랬거든요. 왜? 예배가 열려지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다 나았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즉시 아멘으로 받고 평온히 지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마음 깊이 새기고 왔습니다. 어디서 열렸죠? 막 검사하면 막 부어있고 막 약을 먹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배가 열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그의 백성의 상하고 무겁고 괴로운 것들을 그분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인자한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상해 있는 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안 열리니까 내 짐을 내가 쥐고 있는 거지요. 이게 열리면요, 그분은 내게 오셔서 내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나의 찌그러진 마음에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기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혜 받아보셨잖아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예배가 열릴 때,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고뇌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겼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주님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몇 분 이렇게 제가 상담을 지난주에 했을 때 그 이야기 했어요. 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막힘없이 주님 안에 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열려졌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종교적인 그냥 행사로 하나님 못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서 그 예배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지난 금요성령 집회에 정의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예배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몇 년 전에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에 1년간 강단에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요 2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혼자.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앞에서 인도한 게 아니라 본인이 등을 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고 막 기도하니까 신기한 게요, 이게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같이 확 올라왔다가 더 싹 잠잠해졌다가 찬양이 확 퍼졌다가 성령님이 지휘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예배문이 열리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돌파가 되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냥 예배하면 그 선교지가 돌파돼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렸는데 선교지에 가서 막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예배를 드리고 아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300명 중에서 70-80%가 손을 든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중풍병으로 못 걷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올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우수수 나오고요. 그렇게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렇게 여름 사역을 하는데 그동안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우리 단기 선교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교회를 세운대요. 핵심이 뭐냐면 예배가 열려진대. 예배가. 여기서 예배가 열려지면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쩌면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늘 열려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목마르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하나님,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주님 만나고 주님은 저를 예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 20살 때 가정에서 누님과 저녁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드려진 기도가 저희 가정을 회복시켰고요. 그때 저녁마다 드린 예배를 통하여 제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 인생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왔지만 예배가 열려지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낙심해 있다가 예배가 열려져서 예배가 살아나면요,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제 삶의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저는 집과 교회까지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30분 거리였고, 그 다음엔 50분 거리였고, 그 다음에는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근데 예배를 정말 빠짐없이 새벽 예배 외에는 수요, 금요, 주일, 그 먼 거리 좀 일찍 와서, 남들보다 일찍 와서 의무감이 아니었고 사모했기 때문에 어린이부 예배 인도할 때도 더 일찍 와서 제가 방석을 깔고, 하나님,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군대 뒷곁에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인지하신 경험. 지난 금요일 날은 막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뒷곁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그래서요, 제가 옷을 딱 입고 바깥에 나와서 요 정평점 길로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주님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거룩에 대한 찬양. 와, 걸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깊이 있는 찬양, 예수님의 그 희생과 구원을 막 찬양하는데 한 40분 갔다 오는 길에 그 어떠한 예배보다 깊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갈망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금요 성령 집회 당분간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직접 그 예배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믿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오늘 23절에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예배, 뭡니까?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영이 맛보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세요. 걸어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군대 뒷곁에서도. 지난 화요 중보 때도요, 제 안에 예배의 갈망이 있어서 그랬는지 원래는 좀 일찍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맡은 순서를 갑자기 열어진 거예요. 찬양해서 그냥 쭉쭉 나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도 주님의 임재 속에 또 선포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잖아요. 영의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진리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예배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어떻게? 자신의 몸이 찢어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육체로 허무시면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리잖아요. 휘장이 10cm 두께의 천입니다. 절대 안 찢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휘장이 반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찢어졌고 해체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예수를 힘입어 나에게 올지어다. 진리의 예배. 나의 의로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삶으로 나갈 수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창조의 그 목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에덴의 삶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 버렸지만 그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희생으로 그 가로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치워버리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의 예수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창조 때부터 그분은 이것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문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예배가 닫히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열려지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함께 고백하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 헌신을 합시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사랑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예배의 문이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하여 주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찢으신 그의 살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먹는 모든 자에게 주여 생수 같은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식구의 잔을 드사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떡을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몸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남은 평생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가 나의 삶에
우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많은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과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떡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포도주 잔도 분급을 받겠습니다. 역시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의 아픔을 고백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피에 적시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시고 더럽혀진 삶을 적시시고 더러워진 손을 적시시고 더러워진 발과 눈을 적시세요.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보혈이, 사랑의 희생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열어주신 예배의 문을 날마다 열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참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에 묶이고 깨어지게 하고 찌르게 하는 모든 상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답답하게 마음을 누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영혼의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오니 우리 영혼의 날마다 생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